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벌써 여름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너무 밭에 가서 일하지 마시고 좀 건강을 잘 챙기시는 또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6월 한 달 나라 사랑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길인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조국 또 동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6월 첫 주였습니다. 1장에서 나라 사랑의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 사랑의 첫 번째 길, 기도라고 그랬죠. 민족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듣고 나와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내가 꼭 붙잡고 그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얘기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냥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용기를 내서,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에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던 자였는데, 자신의 모든 그 안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고국으로 가죠. 사실 자신의 고국이 아니라 부모, 조상들의 고국이죠. 그것이 우리는 바벨론 포로 3차 귀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떤 영웅 한 사람의 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역사는 다 동역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하면 다윗과 요나단. 또 다윗도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때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드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나시죠?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거대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할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12 제자.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지난 65년 동안 많은 위대한 역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온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재도약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새 성전 건축이라는 이 과업을 우리가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함께 동역하고 합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과 함께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맞춰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공 감사 예배를 지금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교회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새성전 건축은 아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이 연사 외칩니다. 우리 웅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동안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분명
이번 새 성전 건축은 더 큰 은혜와 여러분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축을 한다 하니까 막 기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건축하는구나. 목사님 뭐 아무것도 뭐 다 괜찮은데 왜 합니까? 여러분 비 오면 어때요? 우리 본당 빼고 다 비가 셉니다.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건축한다 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뻐하든 염려하든 기도를 하든 걱정하든 저는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동역하고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벌써 반은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구역 예배 드린 다음에 이 지금 우리 건축 부지 요양원 앞에 한번 좀 가보세요. 뭐 개가 좀 짖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지금 이제 터만 닦았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이제 구청에서 그 착공 승인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한번 가서 지금 어떻게 터를 닦아놓고 배수로 파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은요, 성벽 재건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는데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3장에서도 나왔지만 그 외부의 강력한 방해 세력들과 내부의 낙심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고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로 연합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냅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꼭 어려움이 있어요. 희한하게 방해 세력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방해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 지금 대적자들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들이 막 분을 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가가지고 우리가 좀 요란하게 하자, 소동을 일으키자, 방해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호른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옆에 동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렇게 중수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기 어떤 영향력이 좀 이렇게 막히잖아요.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니까 가서 방해하자 이러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이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니까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온갖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앞에 나와요.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독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이 대적자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보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야, 그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이간질하고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밑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에는 뭐라 했냐면,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뭐예요? 자꾸 회유하는 거예요. 니네 그거 성벽 다시 세워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우리한테 와서 그냥 우리하고 살아. 그냥 우리나 도와줘. 10번이나 와서 그렇게 회유를 하고 계속 힘 빠지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위협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묘한 타협을 하고 지금 이런 모습.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절 볼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완전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옆에 와서 자꾸 방해하고 막 이간질하고 자꾸 막 회유하고 이러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힘 빠지는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같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있죠. 이 가사를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왜 손을 드는 줄 아세요?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 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가사가 나왔잖아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손을 안 들어. 그냥 주머니에 팍 넣고 손을 안 들어. 그럼 손님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횡단보도 건널 때 어때요? 부모가
자식의 손을 꽉 잡고 건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주님의 손을 잡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누가 잡아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 손을 꽉 잡고 그 위험한 길을 건너는 겁니다. 주님이 늘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이 막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4절 5절 볼까요?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욕하는 게 다 그들의 머리로 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역사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아까 그 방해하는 이방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한 그대로 돼요. 이방에 다 사로잡혀서 역사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참 기도라는 게요 놀라워요. 지금은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되긴 뭐가 돼? 사람들 그런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1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민족의 아픔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끌고 고국으로 갈 때도 기도하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성벽을 시찰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방해 세력들 앞에서도 또 기도하고, 그의 모든 이 과업의 성취는 뭐였을까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2026년 반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이제 또 남은 반년을 우리가 또 이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써 있잖아요.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어떤 기도회요?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특별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하게 해야죠. 그동안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갔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5일입니다 5일. 이때는 내가 좀 나가봐야 되겠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도리어 아침 일찍 일어나면요 정신 맑아지고 하루가 길어요. 좋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좀 빨리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 금식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웬 금식?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하루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여러분, 꼭 금식하셔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 기도를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한 끼 금식하면 그냥 밥 안 먹는 거를 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끼 금식한다, 두 끼 금식한다, 그것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 헌금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금식 기도가 됩니다. 금식하고 금식하고 그거를 그냥 혼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작정하고 그렇게 내가 특별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6절 17절 볼까요?
그때로부터, 이건 기도한 때로부터예요.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대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가 앞에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손을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낮에 하루 종일 성벽을 지어놨더니 저녁 때 와서 이 대적자들이 다 무너뜨리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되는 거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도 어때요? 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낮에 일을 했으면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밤에는 지금 쉬지를 못해요. 병기를 들고 성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직장만 다니면 되고 밭에만 가면 되고 애들만 보면 되고 뭐 가정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늘 바쁜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당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빠야 되는 거고 피곤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안 바쁘다, 그분은 뭔가 하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헛된 일에 바쁘면 안 됩니다. 헛된 일엔 바쁘면 안 돼요. 우리는 복된 일, 가치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된 일 때문에 바쁘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 좀 더 번다? 나중에 보세요. 좀 더 버나 덜 버나 똑같습니다.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고기 반찬 더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갖고 100년, 200년, 300년 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큰 집 지으면 뭐합니까? 청소하기 더 힘들어요. 큰 차 사면 뭐합니까? 기름값 많이 들어요. 보험료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 기준이 사명이 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지금 앞에서 10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힘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계속 대적들이 와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방해하니까 힘이 빠졌다 그랬어요. 의욕이 상실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의욕이 생겨야 무슨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욕이 상실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근데 사단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힘 빼기 작전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단 마귀가 결국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좀 말려들었어요. 백성들도 다 힘이 빠졌다 하고. 그러나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뭐라고 했냐면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백성들이 마음을 들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 세력들이 막 공격이 와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단 마귀가 물러갈까요?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 이렇게 물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막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그렇게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결국 11절에 보면 막 침투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협박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힘이 다 빠져갖고 지금 절망과 탄식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씩이나 와서 막 회유를 하고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앞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한 손은 무기를 잡고 한 손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지혜가 있어요. 오늘 14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대적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들의 대적자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 기억하면 넉넉히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진 다 사명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 과업, 새성전 건축이라는 과업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그걸 보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 우리 형제 보고, 아내 보고, 집 보고. 이걸 보지 말라 그랬어요. 뭘 보라고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보면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성전 건축을 통해 여러분 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누군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뭔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아가면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